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다윗 계열의 정의로운 통치자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말은 그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의 초점을 맞추어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인 다윗 계열의 왕과 레위 지파의 그 종교인을 대표하는 제사장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다윗 계열과 종교 지도자인 레위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고 70년 포로 생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계열에 약속하신 영원한 그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연결되어지는 그 제사장의 계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로 22절은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은 합법적인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온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합법적인 제사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합법적인 제사장의 명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주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야는 낮이란 뜻입니다. 가장 어두운 방과
가장 환한 낫을 대조함으로써 날이 지속되는 영원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와 레위 지파 제사장 또한 영원한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계열의 왕과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계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은 다윗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두 가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두 가게는 정치 지도자의 계열인 다윗 계열, 그리고 제사장 지파의 계열, 종교 지도자 계열, 두 가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고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망감을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상실감을 갖고 있는 그 이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통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다윗 계열의 그리고 제사장 계열의 그 언약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취의 역사적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자, 내 백성을 멸시하여,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버리다, 무례히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과 경멸의 감정으로 대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는 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값주고 사실 정도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가치이고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지만 다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그 아픈 사랑으로 저들을 연단하시고 70년 후에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트려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불순종으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뜨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징계하여 이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들을 연단한 후에 저들을 채찍질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에 있는 모든 백성들, 오늘 여러분과 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해서 그것이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과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일시적 하나님, 일시적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내일 동쪽에서 다시 뜨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으로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내일 떠오를 그 태양을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실 그 나라, 그것은 분명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슬과 같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눈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언약,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임마누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리고 예배 공동체의 회복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